강서구 씨가 임지영이라고 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20살의 바이올리니스트와 대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강서구 씨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연주가로서, 음악가로서 연주회를 하고 나면 꼭 혹평을 하고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임지영이라고 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참 속상하지요. 그렇지만 그때는 저분은 나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가 보다. 저분은 나하고 느끼는 것이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그런 음악가의 연주회에도 그렇게 속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는 일에 이렇게 딴지를 걸고 비판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또 그 젊지만 임지영이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참으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왜 우리는 말로 그렇게 상처를 주는 짓을 할까요? 왜 말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일인데 왜 자꾸 그걸 반복할까요?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로 살인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 자체가 본래 불의한 도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3장 4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반드시 재갈을 거쳐서 파수꾼을 거쳐서 말이 나오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인격, 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그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입은 독을 뿜어내는 도구로 쓰임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옛날 기억에는 어떻게 하면은 독을 뿜어낼까 하고 그렇게 궁리를 한 적도 있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 한마디로 가슴을 후려팔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없죠? 있어요? 여러분은 천사 같아서 없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뭐냐면 바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우리 입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속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사람이
속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이렇게 동기, 히든 모티베이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속사람, 히든 모티베이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본래적으로 어떤 동기를 갖고 있냐면은 시큐리티의 동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존과 안전의 동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펙션의 동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정받고 찬사를 받고자 하는 동기. 세 번째는 컨트롤 파워의 동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힘을 갖고자 하는 동기, 다른 사람을 누르는 힘을 갖고자 하는 동기. 우리의 모든 이 의식 세계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모습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동기로 알지만 우리 세 가지의 동기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어떨까? 그 무의식 세계에서 이제 의식 세계에 그걸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의식 세계의 바닥에 있는 것들이 어떨까요? 이러한 동기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에요? 탐욕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남을 무시하고 누리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 마음의 바탕들에는 어떤 것이 형성이 될까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그 의식세계의 바닥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에요. 제가 쪽집게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무의식 속에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동기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동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어요. 수양으로 아무리 수양으로 해가지고 우리 무의식의 동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돈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게 가능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동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동기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동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속사람의 동기가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속사람의 동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명예를 같이 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인생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존의 안전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기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다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 인생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동기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동기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기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로 바뀔 때 우리 각자의 인격에 속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다시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야 비로소 우리의 인격에 올바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동기가 바뀔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동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발버둥을 쳐봤겠지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열등감이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수백억을 가져도 열등감이 결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큰 직책을 차지하더라도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열등감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는 바로 열등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한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열등감에 눌린 자가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항상 부자연스럽고 뻣뻣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치유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입술이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격려하는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맨 위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건 때가 여러 번 써온 것 같은데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맨 밑에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유대 지역으로 가시는데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그 접경 지역 그쪽을 지나가십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나병 환자가 끊어졌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나병 환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접촉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 질병 나병이 치유된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나병이 나왔어요.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16절에 보면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떻게 돌리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옛날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교황이 오셔서 이렇게 임직식을 할 때 보면 땅에 완전히 이렇게 쫙 엎드리는 거 봤어요 혹시? 다른 분은 안 봤나 봐? 봤어요? 이렇게 뭐 전신이 방에 이렇게 쫙 엎드려요. 이건 뭐냐면은 전적인 순종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과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이런 광경은 성경에서 다른 데서 잘 없어요. 특이합니다. 9은 나병이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병이 치유됐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9은 치유를 체험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문둥병, 저주받은 병, 나을 수가 없는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9은 어디 갔느냐? 9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9이 10이 같이 치유받았는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 하나고 나머지는 갈릴리 지역의 유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9이라고 그럴 때, 같이 다 받았을 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쟤도 나았네? 저 친구도 나았네? 저 친구도 나았네? 저 친구도 나았네? 당연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교해요. 비교. 너도 나도 받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돼요. 새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체험하고 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악함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뒷땅을 받아 보면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흠집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유독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는 한 사람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일 뿐인데, 내 방식이고 내 판단일 뿐인데 그걸 일반화시켜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각기 다름을 알아야 돼요. 일 처리할 때도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름을 깨닫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실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할 때도 전제가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그걸 일반화시키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판단에는 이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돼, 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적절한 말을 하라고, 적당한 말을 하라고 그래요. 상황에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될까요? 화해케 하는 입술이 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고, 그리고 위로하는 입술이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은혜를 간직했어요. 개인적인 체험을 간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실 때는 단체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체험, 표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뛰어넘어서 표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어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 표적을 주신 주를, 그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구원은 자유와 해방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자유와 해방이에요. 영적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리고 그리고 사로잡히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 구원의 선포예요. 또 하나는 속사람이 열등감에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고 눌린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진리를 주셨고 나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되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로 되는 순간에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나의 구원이 당연시 돼버리고 특별한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이건 순전히 가정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똑같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실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예예요. 이러한 체험, 이러한 믿음이 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설교에서 덧붙이는 거예요. 관계에는 반드시 교류가 있어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 20년 이상을 만나는데 만남만 있고 교제가 있는 친구도 있고 교제가 없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냐면은 교제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친구의 사정 형편을 알아요. 그 친구의 고민을 알아요. 그 친구의 약한 부분도 알아요. 또 그 친구의 비전도 알아요. 이것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고 할 때는 만남만 있고 그러한 것이 모르는 상태예요. 교제는 나의 아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교제예요. 교제는 나의 연약함, 서로의 연약함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교제예요. 교제는 나의 상한 심령, 서로의 상한 심령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오후 목장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오후 목장은 만남뿐만이 아니고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그룹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할 때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때 어떤 분을 보면은 항상 인사만 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인사 치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안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교제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인사만 해요. 하나님 잘 지내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안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같이 하는 자,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체험이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